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몽학 선생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몽학 선생은 야라예요. 야라는 요드 레시 해. 요드는 하나님은 예수라는 점으로 우리 안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의 그 오른손에 전지전능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드라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증명하고 또한 그 예수라는 성경 66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요드예요. 레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올 때에 그걸 잉태했다고 하는데 그럴 때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머리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아니면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해라는 율법을 복음으로 육을 영으로 완전히 바꿔서 오늘도 영적인 길,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지만 이 육은 여러분은 성경 66거로 된 부활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육체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참된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선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선생이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의 선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몽학 선생이라는 건 뭐냐면 한문으로 기록한 거죠. 그죠? 어릴 몽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을 잘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런 것으로 이제 육적으로 쓰이죠. 근데 주님은 지금 본문에서 이 율법의 선생을 붙입니다. 일단. 그런데 믿음의 때까지만 그 안에 갇히게 하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는 진짜 선생님이 오면 25절의 말씀처럼 몽학 선생 아래 더 이상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참 복음은 절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율법의 행위들 아니면 세상의 도덕법들 그것을 가르칠 수는 있죠. 그러나 그의 영적인 삶에서 영적인 길에서 영적인 은혜로 사는 것은 가르쳐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 야라라는 몽학 선생은 그리스도라는 참 선생을 안에 품고 얘기하는 겁니다. 껍데기 안에 몽학 선생이라는 껍데기 안에 참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뭘로? 우리의 머리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세상으로. 그럼 세상이 뭐죠? 천지만물.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 예수. 이것으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걸 모두 모아서 뭐라고 그래요? 천사.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천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는 영원한 그의 영인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몽학 선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이죠. 그의 사역은. 그 다음에 참 선생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참 생명의 말, 영의 말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한 스승이 되어 주는 것이죠. 그걸 아버지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아버지는 알렙이잖아요. 우리들에게 배움을 주시고 성경 66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정확히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알렙이죠. 그러면 오늘 이 몽학성생이라는 야라가 성경에 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선생은 뭐죠? 선생은 가르치는 게 랍비예요. 랍비. 예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참말 영원한 아버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래서 선생님이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딜 가든지 따라간대요. 진짜 제자들이 선생이 어딜 가든지 따라갔나요? 따라갈 때도 있고 안 따라갈 때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제자들한테는 선생이 필요했던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몽학선생 역할을 해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우리의 참목자로서 참선생으로서 우리 안에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괜찮은 분을 스승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들에게 진리가 되는 분을 스승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창세기 46장 28절 이하에서도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한테 보내거든요. 애굽에 있는 요셉한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거기서 인도하라가 야라예요. 몽학선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디로 가죠? 요셉, 미츠라임,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정확히 그리스도가 머리가 됨. 그걸 인도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누구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기록해 놓은 거죠? 성경 문자로? 예, 그리스도로. 거기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미츠라임이라는 애굽은 죄악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분은 미츠라임이라는 애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있는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킹덤. 왕이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죠. 그러면 그 왕인 그리스도는 어디 있죠? 예, 우리 세상이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애굽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걸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이라는 옛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말라쿠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유다를 보내서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예수님도 네 번째 아들로 와서 사복음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분입니다. 그러면 유다라는 것은 길을 여는 자, 문을 여는 자고 요셉이라는 것은 더센보이잖아요. 그렇죠? 요세푸스, 하늘의 꽃으로 입이 열린 자. 그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한 왕으로 말라쿠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11절로 12절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뱀이 되는 역사를 베풉니다. 기적을. 그러면서 다시금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지팡이가 도로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의 예표인데 여기서 뱀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께서 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밖에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뱀을 반드시 모세의 지팡이가 삼킬 때 다시금 여러분 그 뱀은 지팡이가 된 것이죠. 지팡이는 마태의 마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선물. 히브리 자음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 입의 말을 줄이니 너는 가서 그에게 증거하라 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죠. 거기서 가르쳐주다 할 때가 이 아라예요. 그게 몽학선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히 모세는 마음으로부터서 주께서 내 안에 깨우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갑니다. 그러나 바로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거 안 듣게 된 것이 누구의 역사죠? 주님. 내가 강팍하게 하는 자는 강팍하게 되고 내가 긍휼히 줄 자는 긍휼히 여겨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에도 증거하잖아요.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왜 10번까지 모세는 가기 싫었는데 가야 했을까요? 아세르 11, 10의 대표라는 그리스도로 완성되기까지 모세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그것을 깨우쳐서 육적인 모든 생각이 죽어지고 또 모세가 그것을 깨우쳐서 모든 육적인 생각이 죽어질 때에 그들 마음에는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우리의 참 선생이라는 야라 그리스도가 머리됨이 그들 마음속에 존재했던가라는 것이죠. 그게 모세를 바로한테 보내고 또한 바로가 모세를 훈련시키고 모세가 바로를 훈련시켜서 그들이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사람으로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생각, 옛사람의 모든 여러분 생각들, 모든 방법들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너나 나나 다 우리가 다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정확히 생명나무가 돼서 성경 66권이라는 생명 가위를 참으로 입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삶의 축복들이 주님께로부터 참으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야라라는 몽학선생의 근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때까지만 갇혀있고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주의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율법을 어떻게 하죠? 주의를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야 되나요? 11조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이런 모든 율법적인 행위들에게서 벗어나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존귀하게 섬김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 이하에서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바로의 군대들을요 홍해에 던져버리셨어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는요 600승입니다. 철병거로 기마로 여러분들 무장된 600승이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끌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을요 홍해라는 저 붉게 물든 그 바다 세례라는 예수님의 죽음에 던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던지다 할 때가 야라예요. 그러면 바로의 600승이라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들이 완벽하게 세례 가운데 잠겨질 때에 물이라는 진리라는 그곳에 잠겨졌을 때 더 이상 나의 생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마음이 돼서 오늘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귀하고 복된 영원한 야라라는 참 스승으로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올 줄 믿습니다. 그걸 바로의 600성을 여러분 뭐냐면 홍해에 던졌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게 야라라니까요. 그게 몽학선생이라니까요. 몽학선생은 반드시 여러분을 던져져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참 복음, 참 생명의 영의 사람으로 영의 말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축복들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나를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웠노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디에 스승이요? 이방인. 이방인이라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주를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스승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해 줘요. 야라요, 야라.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집어넣어줘서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 참 이스라엘, 참 유대로 나오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몇 가지로 부르죠? 히브리 사람, 또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유대 사람이라고 불러요. 세 가지로 불러요. 그런데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의미들은 있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에베르라는 하나님께 대답을 받아서 강을 건넌 자예요. 그럼 강을 건넜다라는 게 뭐냐면 내 육적인 생각들이 다 죽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해라는 걸 붙여요. 율법에서 복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원래는 이브리 사람이에요. 이브리 사람. 원래는. 그런데 거기서 영의 실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실존이 됐다 해서 히브리 사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여러분 낱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때 환도뼈가 나가요. 위골됐어요. 그때 그에게 붙여졌던 이름이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내가 올바른 비전이 되고 올바른 비전을 가리킬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히브리 사전으로 보면 그냥 승리한 자, 이긴 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한도뼈라는 십자가에서 내 생각이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요, 자칭 유대인의 해라 하나 사탄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유대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건 뭐냐면 진리가 온전히 열어진 자를 유대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열어져야 유대인이라니까요. 그럼 진짜 유대인이 누가 유대인이죠? 우리죠. 진리를 안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모든 사고를 진리 가운데 수장시켜서 완벽하게 끝내주는 것이죠. 그게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의 스승으로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훗날에는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하는 거를 그런 여러분 참으로 목회자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사역을 쫓을 스승. 율법에서 해라 하지 말라 요걸 갖고 축복해 주니 안 축복해 주니 이런 데를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으면 그러면 내 마음에 뭘 맞아야 맞기는 하나님의 진리에 맞아야지. 훗날에는 그렇대요. 그냥 마음이 조급해서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래 조금 저래 조금 사역을 쫓을 스승을 둔다는 거죠. 예언자들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그 말씀이 예언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뭐하러 그런 데 치우치냐고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단에게 걸릴 수 있단 말이죠. 사역을 쫓을 스승을 두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참된 가르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 삶의 역점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그 자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18장 6절 이하에서도 보면요,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가나안 땅을 7곳으로 나눠서 그려워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제비를 뽑으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나눠주리니,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비를 뽑다가 야라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7부분으로 그려오래요, 지도를. 근데 왜 7부분이죠? 7부분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7째 날에 쉬시고 안식했다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 마음가짐으로부터 야라, 참 선생이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안에는 가나안의 7족속도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완벽하게 십자가에 멸할 때 우리 안에 올바른 비전이 세워지는 것을 쉐보와 7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비전이 되면 8 쉐미니,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걸 에하드 하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한다니까요, 에하드 때. 그래서 8은 1로 귀환되는 거예요. 하나로, 에하드로.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능력도 하나고, 교사도 하나요. 에베소 4장 11절에서 하나란 말이,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을 배운 우리가 님들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님은 누구죠? 엘로힘들, 헬라어로는 데오이들, 또 인자라는 베나담,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율법을 가진 너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35절 이하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참 스승, 참 목자, 참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배워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자신이 되고 내 머리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의의 길로 이끌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욥기서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이 허물, 어리석은 것을 깨우쳐 주라,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 내가 잠잠하리니, 이렇게 욥은 고백한단 말이죠. 자기가 어리석은 것, 허물 있는 것을 깨우쳐 주래요. 가르쳐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잠잠하리니, 그런다. 거기서 가르치다가 야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참 복음이 들어가면 잠잠하게 되죠. 그렇죠? 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참 복음을 갖지 못하면 듣질 않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편 2절에 보면 악한 자가 할시를 당기며, 이렇게 말해요. 올바른 자, 정직한 자를 쏘리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서 쏘다가 야라예요. 활에 맞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그죠? 그러면 활을 쏜대요, 악한 자가. 그럼 악한 자가 누구죠? 악한 자가 누구? 악한 자가 활을 쏜대요, 바른 자를. 악한 자가 누구죠? 율법주의자들. 그것을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나 그 율법의 화살은 우리를 간통해서 결국 뭐를 죽이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스승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도 가르침을 받는데 대저 어린아이들은 젖만 먹는데요. 젖만을 먹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율법주의자들이죠. 복음은 절대 가르쳐주지 않아. 행위만 가르쳐. 그게 젖을 먹이는 자죠. 그런데요,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나니 고기를 먹는다라고 얘기해줘요. 거기서 고기가 바사르예요. 바사르는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디로부터 먹는 거죠? 베이트, 바사르니까 마음으로부터서 올바른 비전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을 바사르, 고기. 그러면요, 바사르라는 복음은요, 마음으로부터서 올바른 비전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상태를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율법에서 반드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11절 이하에서도 보면 내가 너를 지혜로 가르치고 정직한 길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얘기 준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지혜로 가르쳐 주신대요. 그 다음에 정직한 길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정직한 길이 없어요. 그죠? 내 생각이 죽어야 되는 것이 정직한 길이잖아요. 그죠? 그 길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인도한다는 거죠. 지혜는 호크마예요. 호크마.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그걸 지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급하면 안 돼요. 주의 일. 잠잠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때가 돼야 움직인단 말이에요. 돌 돼야 걷는다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돌도 안 되는데 걸으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돌 지나면 어느덧 걷게 되고 어느덧 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진리를 다하는 자가 어디 있나요? 조금 아니면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분, 그게 하나하나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줄 터이나,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희 스승은 숨기우지 아니하리라 그런다고. 우리가 환난의 떡, 고생의 물 마시죠. 그죠? 훈련과 연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있죠.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스승은 숨기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는 게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침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따라해봐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노라.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 많습니다. 그러나 아비 같은 단계, 진짜 하나님을 참되게 보아서 참된 사랑으로 그들을 이끄는 사람들은 많지 않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는 진리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사도 바울의 생각, 사도 바울의 방법, 사도 바울의 행위로 여러분 그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리로 낳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내 아들이고 디도도 내 아들이고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붙여놨는데, 에바브로라는 게 매력적인, 아름다운, 멋있는 이런 의미라는 거죠. 뭘로? 진리로.
그들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면 참 좋은 선생으로, 참 좋은 스승으로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정으로 살며 많은 영들에게 참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